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 이 바벨론은 북쪽에서 일어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죠.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살펴봤듯이 예레미야 51장 10절을 보시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 이유가 있다고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간단히 그 이유를 말하자면 성전을 더럽힌 이유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17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바벨론이 저질렀던 죄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이 죄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상이 된 것이죠. 그런 죄악이 그들 가운데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죄악들, 우리가 살펴봤던 교만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함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창세기 6장 5절에서 노아의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세상을 두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함 뿐 아니라 그 속의 생각들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견해는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라고 일컬음 받는 나라는 세상 나라들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인데요. 먼저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와 모든 나라들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일,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킨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바벨론 자신이 멸망을 앞둔 상황입니다. 때문에 20절에 말하는 너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비롯한 또다시 세상을 정복할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대와 바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전자로 해석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열방을 심판할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후자로 해석해서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할 앞에 11절에서 말씀한 메대의 왕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내리든지 결론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도리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철퇴가 바벨론에 내려져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들까지 모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분쇄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2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무나 큰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조롱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지 못한 채 도리어 하나님을 비웃고 그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전적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이 강대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것에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직분이 없고 우리에게는 많고 적은 봉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히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 겸손과 충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황무지와 같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그 힘을 자랑하는 나라일수록 또한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본래 이름은 바벨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지식, 은사, 재능, 자녀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다 바벨탑이 되고 맙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인생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은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겸손히 맡은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맡겨진 사명 앞에 끝까지 겸손히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